새가족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약속대로 오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까 주의 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중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정한 경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거지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인류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성취를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가는가? 논리적으로 9단계가 있습니다. 그 논리적인 순서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중생이 있습니다. 회심,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궁극적 구원, 그리고 영화라는 9단계의 구원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야 함을 간절하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심입니다. 오라고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구원 적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성령의 구원 적용은 이렇게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성령의 구원 적용의 두 번째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개혁주의 신학자 바벤크는 중생이란 사람의 영혼의 본체를 별도로 만드는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영적인 갱신이다, 재창조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 갱신은 사람의 행위나
생활이나 사상이나 그 활동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 중생의 신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거듭났다, 내가 언제 중생받았다, 그건 모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그 날짜를 모르면은 중생 못 받았다, 이런 이단들도 있다고요. 그런 미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사역,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지지하고 있는 중생의 씻음과 물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구원 적용은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안다고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 양심의 깨달음과 교훈의 결과로 오는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참된 회개, 메타노이아는 지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적인 뉘우침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추려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구원론적인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거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론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성령의 사역, 회개하게 만든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 믿음입니다.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 자연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에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성령의 도우심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지느냐? 이게 택자와 불택자,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은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칭의는 범죄자가 법적 판결에 의하여서 옳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부과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선언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죄인이 예수 믿는 것을 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너는 다 이루어졌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 그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는 것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고 너 용서받았다. 믿음을 보고 너 구원받았다. 칭의입니다. 법적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칭의입니다. 성령이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삼으심, 양자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 곧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구원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참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와갖고 제일 힘드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아빠라는 말은 더 안 나오지요. 더 친근해야 아빠가 되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거기에서 아빠라고 부르게 만든다 이거죠.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른다. 7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성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립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8째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견인,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궁극적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궁극적 구원 그리고 영화는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탈락됩니다. 낙오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이걸 가리켜 궁극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날은 낙심이 돼갖고 믿음이 바닥이 나버리는 내가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줘갖고 우리 신앙을 회복을 시킨다 이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심. 영화란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죄의 본성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 상태에서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천국은 그 사람 때문에 오염이 돼 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는 성도는 천당 갈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 영화롭게 천당 데려가게 만드신다. 예. 자, 그러면은 성령의 구원 적용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봅시다. 성령의 구원 사역을 보면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건전한 교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비진리와 이단으로부터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이나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교회를 모를 때 말이지요.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교회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전락을 하고 교회의 참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트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교회의 지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 할 때에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한 부분에 하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그런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건 나타난 거지요. 그러나 본질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곧 통치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유력한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들 계시지요? 그건 여러분이 세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운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에 목사를 세워가지고 양무리를 보살피게 했다 이거지요.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계시록 2장 29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이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도 교회고, 두세 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문안 편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교회 만평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흑인 젊은 부인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젊은 부인이 교회를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가? 거기서 슬퍼가지고 주저앉아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낯선 분이 한 분이 또 들어옵니다. 부인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누구신데요? 나 예수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돼야 그게가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개념을 담고 있고, 신약시대에는 영적 개념을 강조하여서 성령이 거주하는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리켜 교회다, 성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장소의 개념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장소의 개념보다도 영적 개념으로서의 성전,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교회는 나누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지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수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몇 개의 조문, 4개의 조문이 있는데 그 4번째가 교회의 관할과 통치에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안 할 거지. 그 말입니다.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교회당은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구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한 장소에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죄를 고백을 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축도로 세상에 다시 파송되는 일련의 과정,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당은 뭐냐? 이런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거지. 그러니 이 교회당도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낭독하고 함께 진행되는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구원하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없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전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은 너는 행복해진다 라고 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사야 28장 2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교회당은 믿음과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 생활을 바로 세우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경제 논리를 생각을 하면은 주중에 이 예배당이 빈답고요. 그 세일을 주면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좋지요. 그러나 예배당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교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당은 이런 집이다 이거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당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이거지요. 마지막으로 예배당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생명의 호흡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찾고 붙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새가족 공부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교회가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런 경우에는 예배당은 장소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을 시켜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을 약속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같이 기도해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용도로 예배당을 사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예배당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